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입니다.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도 내부시는 배를 감사히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죄로다.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 섬기리다.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증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 섬기리도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억증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리.
되도록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할 때에 기쁨이 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록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28쪽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왕에게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특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늘 그림자처럼 보좌를 해야 할 그런 자리고 그런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리를 그냥 조국 예루살렘에 보내준다? 이것은 왕에게도 대단한 결정이고요, 엄청난 수혜를 베푼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역사를 한 것이죠. 동시에 느헤미야가 평소에 왕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그 느헤미야의 인격과 성실성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났어요.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비전이 뭐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특별히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그런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항상 우리 마음에 꽂히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됐다 이런 소식을 듣고, 아 그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여기에 필이 꽂힌 겁니다. 내가 조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꽂히는 법이에요. 마음에 꽂히니까 어떻습니까? 늘 마음에 이 비전이 담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기쁘기도 하고 흥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도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게 있잖아요. 뭐 욕심, 내가 만들어낸 욕심, 그걸 이제 비전으로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근데 그 내가 만들어낸 욕심은요 사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늘 우리 마음에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마음에 담아 있는데, 내가 만들어낸 욕심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지가 만들어낸 비전, 지가 만들어낸 욕심은요 결국 용두사미가 되기 마련이에요. 자,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이 비전, 이 프로젝트를 주셨지만, 여러분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느헤미야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없죠?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조국에 돌아왔잖아요. 조국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해야 할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이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성벽 재건에 착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지도자라고 하면 지도자지만 이 지도자, 리더십의 가장 큰 역할,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새로운 정부를 이룰 텐데, 여러분 이 지도자, 리더십의 가장 큰 역할, 가장 큰 덕목은요, 그 펠로우십,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없거니와, 백성들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리더십의 가장 큰 역할이고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남아있는 거지, 느헤미야의 숙제가. 왜? 성벽 재건은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여주신 비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나한테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과 같이 공유해서 함께 성벽 재건을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 리더십의 절대적인 관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 봅시다. 13절, 우리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지금 뭐예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그 밤에, 자 느헤미야는요, 한밤중에 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경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찰하는 거예요. 밤중에 시찰하다 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졌지, 또 성문은 다 불타서 없어졌지. 여러분 14절 보세요. 심지어는 뭐예요? 그 짐승 자가용 티코 하나 지나갈 길조차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야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갖고 막 잡초 우글거리지, 막 산짐승 왔다 갔다 하지, 길도 없고 성문은 불타서 없어지고. 그러니 주변의 그 이방 민족들이 제집 드나들듯 안방 드나들듯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약탈을 일삼았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너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면서 아마도 느헤미야의 가슴은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더욱 애가 타면서 그의 가슴은 뜨거웠을 겁니다. 그래, 반드시 이 무너진 성벽은 재건해야 돼. 이 성벽 다시 재건해야 돼. 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지금 방백들 참모들이거든요. 참모들은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밤중에, 오밤중에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 그리고 느헤미야도 아직은 백성들에게 뭐예요?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대하여 아직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직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후에, 자 17절 보세요. 후회를 시작하죠. 후회. 자 17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공유하는가, 이게 관건이라 그랬죠. 이게 리더십의 절대 관건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백성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고 있는가,
어떻게 백성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오늘 17절 말씀대로 보면 지금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뭐예요? 직시하자라는 거예요. 직시.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곤경과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외부의 이방 민족들이 안방 드나들듯 우리 성에 침범해서 약탈하고 방화하고 그야말로 점령군 행세를 하지 않느냐. 이런 현실을 좀 뭐요? 직시하자라는 거예요. 직시하자. 여러분, 비전을 공유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하려면, 그 동기부여를 하려면 먼저는 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 대한 뭐예요? 문제의식. 문제의식. 당연히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그러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이 어떤지 냉정하게 살피자라는 거예요. 직시하자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현실이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성벽 무너졌잖아요. 성문이 불탔잖아요. 그런데도 문제의식이 없어. 그냥 그렇게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여러분 백성들이여, 우리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하자고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 18절이에요.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를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두 번째는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고, 또 실제 자기가 모셨던 왕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지금 아닥사스 왕. 이 왕이 나를 도와줘갖고 내가 여기 올 수 없는데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느헤미야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도우신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느헤미야가 지금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간증. 이게 있을 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간증이 있을 때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 하나님의 선한 손에 그 도우심을 입은 간증. 이게 있어야 뭐예요?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성벽 재건 프로젝트,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그렇게 지금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17절 다시 후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요거 이제 18절입니다. 18절. 자, 18절 중간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 건축하자. 성벽 재건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해보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이 어때요? 백성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 중심으로 으쌰 성벽 재건 프로젝트 들어갈 겁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18절에서 끝나면 좋으려면 19절 말씀 20절까지 있어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요 세 사람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어떤 인간들이죠? 이 인간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계속 바짓가랭이 끌어내리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세 명이 주동이 되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아주 치열하게, 아주 그냥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자, 어떻게 방해합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야 그래 우리 성벽 재건하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함께 이루어가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웃기고 있네. 놀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니네들이 하는 일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야.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죠? 어느 나라 왕? 페르시아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거든요. 그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뭐예요? 귀한 정책이거든요. 돌려보내요, 페르시아 제국은. 그래서 거기서 세금도 꼬박꼬박 바치면서 계속 뭐예요? 우리 섬겨라. 그게 페르시아의 정복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뭐라고 지금 이제 방해를 해요. 니네 성벽 재건하는 거 그건 왕을 배신하는 일이야. 내가 왕에게 일로 바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순적하게 일이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래요. 어떤 뭐 이렇게 조그만 일, 뭐 가정 일이라든가 조그만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순종하게 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범위가 큰 거 있죠. 덩치가 큰 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꼭 방해 세력이 있기 마련해. 방해 세력. 여러분 우아하게 낭만적으로 사명 감당하는 법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뭐예요?